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에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품 안에서 당신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이야기들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들려주시길 원하셔서 이제 우리도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천국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새로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연히 드러나서 우리를 참된 것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당신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알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은 31절,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란 우리 인간은 당신 그리스도라는 만유의 주 되시고 머리 되시고 창조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게 되고요.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드디어 그것을 알아보게 되며 비로소 알아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며 비로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행, 이행, 완전히 응하게 되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확인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이제 곧 다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강화되어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될 거라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럼 인자라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응하다라는 말에게 텔레오니까 완성되어야 될, 맞춰져야 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다 완성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이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맞긴 하지만 굳이 그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워놓으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 완성하는 장소를 굳이 예루살렘이라 하여 하신 것은 그 보이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이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젠 드러난 말씀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예루살렘이 되더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보이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짝들로, 신부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해 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이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삼 확인해 주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 두 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는 세 번째 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바로 전에 몇 시간 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해당되는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요일이라는 그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게 되시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앞으로 곧 이루어질 것임을 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히 놀랍게 만들죠. 한번 보실까요? 34절. 제자들이 이 말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럼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이 말 자체를 이해는 못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말을 이해는 했겠죠. 이해는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는 들었겠죠. 죽임당한다 이런 얘기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들려진 대로 알아듣는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구나. 이걸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죽으심인지를, 어떠한 죽으심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말씀하신 것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일종의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직렬적인 어떤 공식과 같은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듣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임당하심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참된 것으로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참된 것으로 들려져야 될 말씀이 이들에게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말을 말씀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신 예수께서 일러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이 모든 것이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해야 하기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더 나아가서 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감춰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들에게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들에게 여전히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 때문에 죽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들에게 여전히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개인의 죽음일 뿐이지 이 제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선생이요 스승이요 그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신 정도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요. 왜? 그를 쫓아다녔으니 우리도 혹시 저와 같이 죽임당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니 그 두려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들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그들은 몰려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들과는 무관했던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에게 비로소 들춰져야 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계시될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라는 것이 들춰지는 것인데, 나타나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에 대한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그려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에게 들춰지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하나님이란 영원히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위대함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라는 감춰진 영원한 말씀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는 또 다른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모든 지식에 있어서 감추어져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란 진짜 말씀을 이제 더 이상 감춰지게 하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받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춰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내 인생 전모에 있어서 감추어 주셨던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감추어질 당신으로 나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단순히 로마의 이방인들에서 처형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스타우로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다 응하게 하시려고, 그 언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당신이 참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끝까지 영원토록 돌보신 하나님이요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요 하나님의 의가 확연히 오롯이 드러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을 들춰내려고 죽으신 그 죽음, 그 죽음을 이루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이 나를 이제, 우리라는 존재들을 이제 더 이상 영원의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육의 눈으로 포착되거나 발견될 수 없으시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죽음의 사건과,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은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그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믿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죽음은 무익한 죽음도 헛된 죽음도 혹은 종교적 의미에서의 죽음, 아까 말씀드린 도식적인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에 용서받았다라는 이런 도식적인, 교리적인, 교의적인 이런 가르침에 근거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로 살고 있었던 나의 옛 모습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바라보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니,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나님이 매달려 계심을 다시 보게 돼요. 그의 죽으심으로만, 그의 죽으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진짜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 진짜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 이제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다시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다시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풀려져서 보고 듣고 다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감추어진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들추어져 계시되어 나타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이 보이는 말씀으로 이끌어, 여러분의 보이는 인생으로 이끌어, 여러분의 이 보이는 교회로 이끌어서 참되고 거룩한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이냐?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이라고 사용된 이 말씀이 감춰졌다라는 그 말씀, 감춰진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감춰진 말씀은 레마였던 겁니다. 이 레마는 바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감추어져야 될 말씀이 아니라 드러나져야 할 말씀인 것이죠. 예수라는 보이는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하셨으니 보여지잖아요. 그 보여지는 예수를 뭐라고 하냐? 이 레마의 대척점 저쪽편에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만져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레수라는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곧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이 말씀, 이것도 로고스. 그럼 이 말씀도 로고스, 예수님도 로고스. 이 보이는 예수님과 보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이 문자로 그럴 때 이 로고스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율법 보이는 말씀에 대하여도 죽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하여도 죽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진리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우리도 매달려 그의 죽음에 내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나도 저렇게 죽지 아니하면 그 진리의 못에, 진리의 은혜의 면류관에, 가시관에 박히지 않고 창에 찔리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귀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 살아남, 거듭남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에 우리 주님 나에게 그걸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은 들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죽으심은 하나님에게서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라는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그 53장이 시작하기 바로 전인
52장의 끝절을 보시게 되면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에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 우리의 귀에 아직 들려지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게 레마라고 헬라어로 쓴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읽어도 그때 우리라는 존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율법을 읽고 있는, 복음서를 읽고 있는, 신약성경을 읽고 있는, 뭐를 읽고 있는 우리의 눈이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 머무른 상태에서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려고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진짜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런 말씀 다 들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견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골고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망, 그늘진 곳, 이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음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지 골고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바로 그 해골 나였구나.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잖아요. 그 해골 위에 언약의 기둥이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는 해골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었구나. 그 언약이 내게 세워져야지 그 언약이 내게 응하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다시 듣게 됩니다. 빛과 눈이 열려지면 빛을 볼 거고, 귀가 열려지면 천둥 소리를 듣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만나고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53장이라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말씀이 드디어 보여주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곳저곳에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곳에든 어떤 문화권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똥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참 생명이요 영원하신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만을 증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그 빛과 소리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다시 눈을 뜨게 돼야 되고 다시 귀가 열려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 가르쳐준 것이 그 빛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의 귀가 어두워져 가버리는 거죠. 뭐에 대해서? 바로 거짓된 빛들에 대해서 맹인돼야 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의 우왕우왕거리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 이제는 귀가 먹어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복음 증언자, 복음의 증인,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가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해내신 참 생명의 하나님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왕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다음같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얘기를 15절에서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뭘 봐요? 빛을 봐요.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열려 빛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빛?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빛의 주인은 하나님을 드디어 그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증거들 아닙니까? 이런 증거가 없이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본 바가 없는데,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믿는 척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믿는다면은 할 수 없이 믿거나 어떤 틀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반복적인 믿음 생활의 틀 속에서 지어진 것들 아닐까요? 그런 것은.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주는 자 없이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을 들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감추어진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레마로 우리가 다시 듣게 되니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자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입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입 안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하심으로 그 입에서 밖으로 나오신 분을 갖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떡, 진리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역력히 잘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에게서 시험받는 이야기 속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레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레마가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뭘로만 드러나져 있었냐? 보이는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여주고 있다가 드디어 그 말씀이 다 쪼개져 가루가 되어 그걸 다시 으깨서 다시 물로 반죽하여 우리에게 주는 걸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돌이 부서져서 반석이 깨어져서 생명수를 내주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돌로 오신 우리 주님, 모퉁이 머릿돌로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우리에게 물피로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빚어주면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더라? 오병이어로 설명하신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되어 떡만 먹으면 목매어 죽어요. 물도 같이 마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당신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랫동안 감춰졌는데 하나님 어느 날 당신을 내뱉어 놓습니다.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십니다. 인자는 실로암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보냄을 받은 자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뭘 해야 돼? 눈을 떠야 해. 당신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떠야 해. 그때 우리는 눈을 뜹니다. 왜? 하나님으로서 능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레마는 우리를 당신을 알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르치는 말들은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잉태하여 그 말씀으로 아기를 가진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마리아가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레마는 다 능하여진다 라는 선포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종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열려져서 죽음으로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니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이 영접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이 정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죽음인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 말씀, 드러날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사랑하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제 눈에 발견되도록 작정해 놓으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죠. 이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요, 구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 긍휼을 찾는 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곧바로 다음 절인 31절부터 쭉 이야기되는, 소위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35절 이야기, 그건 내일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추어내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생명 주시는 일까지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그와 같은 빛과 소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